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절까지에 밖에 없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요셉을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통해 앞서 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자체가 꿈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꿈을 꿀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꿈을 꾸는 모습을 통해 제가 여러분 꿈을 꾸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2절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아니었으면 베드로 자살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나는 주님께 내가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보기에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실패와 좌절이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너와 비슷한 영혼들이 너처럼 주저앉았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되길 바란다.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미래의 많은 교인들과 세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서 내 형제들을 굳건히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꿈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꿈을 꿀까요?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꿈을 꿀까요? 여러분, 지혜 드십시오. 그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만 생각하면 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일 때 꿈이 가장 꾸기가 쉬운 게 뭐냐면 그 상황을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 꿀 수 없는 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의 반대가 꿈이거든요. 가장 절망적이 낙심할 때 꿈을 꾸기가 가장 좋은 때다. 꿈을 꿀 때다. 어떻게 꿈을 꾸느냐? 뒤집어라. 상황을 뒤집어라. 그러면 꿈이다. 여러분, 주님의 꿈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도 아니고 공교육의 문이 어떤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에는 요셉처럼 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해 인용된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언제요? 말세예요.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꿈을 젊은이들이 먹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들이 꿈을 꿔야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들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꿈만이 진실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을 더 요약해 보십시오. 꿈 아닙니까? 믿음은 꿈이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꿈이다. 믿는다는 것은 바란다는 뜻이고 꿈을 꾼다는 뜻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꿈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좋아하고 체험한 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저는 이것을 축약시켜서
꿈 같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꿈 같은 삶이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안겨주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꿈과 비전과 환상을 통해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소통하게 하신다. 통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짓만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할 짓만 한다. 반대로 말하면 꿈이 있으면 흥한다. 꿈이 있으면 산다. 여러분, 이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구하시면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이 믿겨지지 않고 허황되고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뭔가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꿈꾸기 좋을 때는 절망적인 때입니다. 그 절망을 뒤집으면 가장 멋진 꿈이 나옵니다. 이 꿈을 요셉처럼 핍박을 당해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